오늘 본문은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진귀한 전리품을 남겨두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었으나 이번 일로 확실히 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대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엄격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후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후회하실 걸 아시면서도 왜 후회할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시간 뒤에 강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강도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꽁꽁 묶어 두실까요? 만일 우리가 오늘 하루 지을 죄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 두실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결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하셨다면 역사에 수많은 죄인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울이 망가질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선택은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러길 바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주 후회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팔아넘길 걸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더불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죄가 아닌 선을 선택할 것을 믿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뭘 해보겠다고 이제 막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들이 진짜 칼도 다루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이 요리를 하겠다고 설칠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야, 너 안 돼, 하지 마. 너 위험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요리를 망칠 걸 알면서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고 때론 믿으시면서 결정권을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아무런 위험이 없이 충분히 증명된 것에는 굳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에 때로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믿었을 때 따라오는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몇 번을 배신당하셨을까요? 우리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믿음에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믿음으로써 따라오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더불어 믿음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꽤 자주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모든 걸 증명을 한 뒤에 움직이죠. 명확한 판단이 서질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삶의 태도로서 좋은 태도입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로 이 지혜를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 번은 며칠 전에 청년들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출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가 되면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는 것일까? 제가 말했죠. 그런 건 없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준비하다 보면 영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부모가 될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아이를 갖겠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어야 훌륭한 부모의 자질을 갖추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낳고 키우면서 훌륭한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느 순간 아무런 증명 없이도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응답 하나님처럼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계산기를 굴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후회를 마다하지 않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주어진 선택권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 그 심판의 역할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행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해림 전쟁, 모든 걸 진멸하라라는 이런 해림 전쟁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이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흔적도 없이 모두 다 진멸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여기 모두 다 죽인다라는 진술은 어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진술은 오히려 신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오염되고 결국 그들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주 작은 이방의 아주 작은 한 톨의 흔적도 이스라엘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모두 다 진멸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하며 이미 결혼한 이방 아내들도 다 추방하라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한 톨의 이방적인 요소도 남기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동기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헤렘 전쟁의 저변에는 한 톨의 이방적인 어떤 문화나 종교적인 요소를 남기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동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가 없는 것들은 진멸하였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질 좋은 제물과 전리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제물을, 화려한 제물을 받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이방적인 요소를 모두 다 없애는 것, 더불어 죄인 아말렉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인간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극상품의 재물, 최고의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얄팍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제사의 근본 동기는 바로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명을 보게 되면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의 마음을 달래고 신의 심판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물을 당신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테니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분노를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어르는 것에 바로 제사의 근본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인간들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신에게 바침으로써 신에게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제사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수에 노련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구색을 맞춰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심보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발가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제사나 고백과 헌신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충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기회와 여건 속에서 내가 허락된 내 삶의 재료로서 성심껏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인간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은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곧장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 최선인 것으로 하나님께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나에게 최고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최선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희의 방식에 맞추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 맞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최고로 바치는 재물보다 값진 것이다. 너희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려 하지 말고 너희의 방식대로 나를 섬기려 하지 말고 나의 방식에 너희가 따라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방식을 고수하지 마라. 너희의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하지 마라. 너희가 내 방식을 따라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주신 그 선택의 기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